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로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선민의 보편적 타락에 근거한 심판의 불가피성 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1절과 2절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읍들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보편적 타락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민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솔직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3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7절부터 9절은 선민의 배은망덕과 방탕에 근거하여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와 육체적 간음을 동시에 범한 사실을 비유적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유다의 배은망덕함을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볼 수 있으며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적 무능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의 자손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행하는 의인 하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실로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은 4절에 비천한 자들과 대조되는 예루살렘의 귀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귀인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한 비천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길과 법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아는 귀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는 비천한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역의 태도를 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지도층이 일반 백성들에 비하여 더 악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마치 소가 멍에와 결박을 끌고 주인에게 달려들듯이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들은 왜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멍에와 결박을 괴롭게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느 정도 사람을 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는 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면 고통스럽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러한 단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사실 인간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법천지의 세상은 질서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이 없는 세상에서의 인간들은 명목상으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분의 말씀도 이 같은 견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율법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속박을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는 자가 그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전하게 받으셔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형통,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처럼 추악한 성읍, 음란하고 불의한 일로 가득한 수치스러운 성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거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땅의 풍습을 근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이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기에 그것을 엄단할 것을 명하셨지만 유다는 끝내 이를 업신여김으로 수치와 파멸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돈, 권력, 쾌락 등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